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난의 세 가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국의 조지 왕이 한 도자기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 공장에서 특별히 2개의 꽃병이 아주 특별하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꽃병은 2가지 그 꽃병들은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고 같은 스타일이고 같은 무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아주 생동감 있는 예술품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똑같은데 흐릿한 빛을 낸 다음에 거기 아주 볼품없는 모습의 이 꽃병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왜 같은 재료에 같은 모습과 같은 스타일인데 왜 이
이 두 개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박물관 관리인이 대답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는 불에 들어가서 구워진 꽃병이고요. 하나는 불에 들어가서 구워지지 않은 꽃병입니다. 풀물불에 들어가서 구워진 그 꽃병은 너무나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꽃병을 전시한 이유는 인간에게 시련이란, 고난이란 인생을 윤기 있게 만들어주고 생동감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전시를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불은 우리 성도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고 빛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하면은 참 듣기 싫은 말이고, 나에게는 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알게 모르게 고난이라는 게 지나가는 것이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고난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점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와 다르게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방인들, 그 전에 로마 사람들에게서 공격을 받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서 공격을 받는 이러한 일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세 가지 유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풀어갑니다. 어떤 세 가지의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를 보시면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4장 3절하고 4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즉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행했던 죄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교회로 왔다리 갔다리 했던 그런 시절이 있죠. 물론 이제 예수 안 믿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일찍부터 모태신앙이어서 주님을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오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이 별로 없이 내가 세상인과 별다르게 살아가지 않았던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행했던 음란과 정욕과 여러 방탕과 향락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미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고난을 받을 때 너희들이 그 이방인 때 행했던 그 죄악들, 그 죄의 힘이 엄청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죄의 뿌리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역할이 바로 고난이 주는 하나의 능력이다 라고 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는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 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뿌리가 깊은 성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힘으로 잘 뜯어지지도 않고 그 죄가 그냥 너무나 깊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고 달라붙어 힘줄에 달라붙어 있어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은 뭐 운동해야지, 그런데 그냥 그것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것도 없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죄악을 우리가 내가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고난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를 뜯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난의 첫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달라붙어 있는, 아주 끈질기게 붙어 있는 이 죄악을 끊어내는 역할을 하게 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레위기, 그 레위기의 번제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자가 직접 동물에게 안수를 하죠. 그건 뭐예요? 나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내가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직접 제사를 드리는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동물을 죽일 때 죽이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방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니면 심장에다 들이대고 이럴 때 그 빨리 죽지 않냐 할 때 그 동물의 비명소리, 여러분 도축하는 거 보셨어요? 예, 봤죠. 여기 보신 분이 있고 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집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돼지 잡는 거를 이제 봤어요. 거기가 이제 여기 대염인데도 불구하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와, 제가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부어갖고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안 죽죠. 예, 뜨거운 물을 부어갖고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이게 부어서, 근데 이게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에다가 칼을 이제 막 대면서 하면서 뜨거운 물을 붓고 또 칼을 대면서 뜨거운 물을 붓고 막 이러는데 그 돼지의 비명소리가 지금도 제가 들려요. 도축 저렇게 제가 얼마나 죽을 때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가. 도축장에서 그냥 한 방에 죽는 것이 난데 제 인생이 정말로 꿀꿀하다. 정말로 그 막 자지러지는 그 돼지의 소리가 막 동네를 다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잡으면 불법인데 그거 어떻게 저렇게 그냥 용감하게 잡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사람들이 모여서 뭐 식사를 하시려고 잡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한참 동안 그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첫 번째로 이 동물을 죽일 때 죽이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죽이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죽이려고 물을 붓고 뜨거운 물을 붓고 거기에다 칼을 대고 뭐 쑤셔 넣고 이렇게 해도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쉽게 안 죽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야 되죠. 껍질을 쫙 벗겨요. 그 다음에 조각조각을 냅니다. 마디마디를. 그럼 마디마디 자를 때 쉽게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 여러분 고기 갖다 쓸 때 잘 잘라지세요? 뼈와 뼈 사이 잘 안 잘라져요. 닭고기 있을 때도 잘 안 잘라지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토막토막 낼 때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장을 꺼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놓고 그리고 기름을 불태우죠. 번제라는 것은 그 동물의 모든 것들을 태워 올리는 그런 제사예요. 이 말은 무엇인가? 왜 조각조각 내고 껍질을 벗기는가? 죄가 우리의 껍질에도 있어요. 우리의 표면적인 벗에도 죄가 있지만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 뼛속까지 우리의 마디마디마다 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번제이거든요. 내장 속까지 파고들어 있는 죄성, 바로 이것을 그 번제를 통해서 제사자가 자기의 죄가 이렇게 뼈 그 아주 내장 속까지 들어있는 그 죄를 매번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나의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예수 믿고 끝, 천국 갑니다 하고 끝나지 그 죄와 분투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가 번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죄가 얼마나 뼛속까지 들어가서 힘줄이, 질긴 힘줄이 끊어지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죄가 강한 힘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번제를 통해서 보듯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죠. 죄가 안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그 죄를 고백해서 올려드려야지만 내가 거기에서 1년 동안 자유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의 모습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갈고리, 쇠 갈고리에 의해서 살점이 탁탁 떨어져 나가는, 온몸이 피 범벅이 되어져 나가고 그 채찍질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엉망이 된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 안을 뒤집어 까면 바로 이러한 갈기갈기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된 모습이 예수의 그 고난 속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너희의 악이 이만큼이다. 예수를 죽이기에 충분할 정도의 그 악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힘이 강력한지, 그 과거의 죄를, 나의 죄를 끊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냐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 죄가 제대로 안 끊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즐긴 모습을 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들에게 한 얘기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은, 이전에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님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막 살았다. 그러나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나의 죄악을 고난을 통해서 끊어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그것이 뭐죠? 탕자의 비유지요.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다 망가지고 나서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바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바로 탕자처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그가 다 방탕하고 다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야 거린이 되다시피 했을 때야 깨닫는 그 은혜, 바로 이것이 고난의 첫 번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들이 겪어오지요. 그런데 두 번째, 고난의 두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4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어 비방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전에는 이방인으로서 살아갔을 때 이렇게 막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정신이 좀 난 거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라고 이제 애를 쓰는 거지요. 그런데 뭐가 오냐면,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유혹과 비방이 계속 던져지는 거예요. 바로 로마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너 옛날에 안 그렇게 살았는데 뭐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네가 지금 발버둥 치는 거야? 너가 지금 그렇게 살아서 뭐가 있어?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옛날에 네 모습은 그게 아니야. 옛날로 돌아와. 너 이상하네. 그러면서 너 가식적으로 살지 마. 그거 너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시죠? 예수를 믿고 내가 정신이 났어요. 그나마 정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길로 살려고 내가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유혹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그 유혹에 스스로 끌려가죠. 그 말이 훅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너무나 고리타분한 거 아닐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세상과 단절하는 거 아닐까? 등등등의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키면서 내가 저쪽으로 다시 끌려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갔어도 또다시 나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 죄의 유혹과 힘.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홍해 앞에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려고 할 때 바로가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올바른 길로 홍해를 건너서 가로질러서 나의 죄를 바다에 수장하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나의 발목을 잡고 막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불안에 떨죠.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모세가 너가 조용히 서라. stand firm, 영어로 견고히 서라 이 말이에요. 견고히 서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이처럼 두 번째는 바로 나를 강한 힘으로 다시 유혹하면서 끌어내는 이 힘. 이 힘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내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여전히 뒤에서 끌어당기고 내 스스로 가려고 뒤로 돌아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난이 올 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4장 1절 4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뭐예요?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죄를 끊으셨기 때문에 너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죄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이 부분이 그나마 정리가 된다. 4장 2절에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가 앞으로 더 낫게 나은 삶을 살려면 너는 지금 앞으로 가야 돼.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이라는 게 올 때 정신이 나는 거잖아요. 정신이 나죠. 기도 게으리 했다가 고난이 오면 기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죠? 내가 어떻게 돌아왔나 한번 멈춰서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그냥 쫙쫙쫙쫙 가는데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내 자리에서 한번 멈춰서서 내가 지금 온 길이 바른 것인가? 내가 유혹에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런가? 나의 탐욕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악이 여전히 작동하면서 그 힘으로 한쪽에는 달리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성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두 번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새로운 삶이 하나님의 법도가 내 안에서 뿌리를 박게 만드는 힘이 고난 속에 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죄를 끊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가는 것. 바로 이것이 고난이 주는 세 번째 강한 능력입니다.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라. 왜요? 너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접붙이려고 뿌리까지 죄성이 있는 너에게 뿌리를 걷어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고난이야.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네가 비방을 받고, 그리고 투옥되고 죽음을 감수해야 되고, 헤롯 시대지 않습니까? 헤롯 왕이 아니라 참 네로왕, 그 악한 네로왕의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 즐거워하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삶의 방식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왔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왔으면 삶의 변화가 와야 되죠. 우리가 노예에서 우리가 궁궐로 들어가는 왕자, 공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삶의 패턴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당연히요. 그전에는 막 길거리에서 엉망으로 살아갔던 내 인생이라면 내 신분이 바뀌어서 궁정으로, 하나님의 궁정의 한 일원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깨끗한 옷을 입고 공주, 왕자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만을 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칭의.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칭의입니다. 그러나 더하기 뭐가 있어야지 더 올바르냐? 성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생활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에 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길이 난 것들을 끊고 새 길이 나도록, 새 삶의 방식이 길이 나도록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너무 익숙한 그 방식을 끊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주기 위해서 잘 안 되니까, 근데 고난이, 너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방식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그 방식을 뿌리 깊게 내 안에 장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민수기, 레위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신명기 보면.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교육이 계속 들어가서 그 안에 하나님의 법도가 자리를 잡게 만든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끈질기게 나를 잡고 있는 힘들은 끊어내고 대신에 하나님의 힘들이 나한테 자리를 힘있게 잡게 하기 위한 것이 고난의 세 번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7절에서 11절입니다. 만물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면 정신 차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행동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8절에서 계속 나오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이전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게 나의 주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가 마음이 사랑으로 계속 불타오르는 그 길을 선택해서 너를 죽이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게 이 시대의 박해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쫓겨다녔어요. 그럴 때 내가 서로 얼굴을 모르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에서 잘못하다가 잡히면 죽으니까 그들을
내가 내 집에 모셔들어서 밥을 먹이고 재우는 겁니다. 근데 한두 번은 여러분 편하지만 괜찮지만 여러분 계속 며칠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여러분 있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 오시면 요새는 신방을 해서 원하지 않으세요. 신방을 할까요? 라고 하면 다 이렇게. 그래서 요새 전도자들한테 전화하면 바깥에서 커피숍에서 만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내 개인 공간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미혹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도 이제 집에 초대는 처음에 했어요. 근데 계속 오래될 경우에 돈도 들어가죠. 그리고 사생활이 피곤해요. 그럴 때 한쪽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그러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덕을 베풀어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뭐의 삶의 방식을 너가 그리스도 앞에서 배우고 그리고 너의 마음을 자꾸 굴복시키라 이 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또 복종하면서 내가 더 사랑하기를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당신의 힘을 힘입어서 할 수 있도록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각자에게 맡겨진 봉사를 행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는 거죠.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이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너희들이 헌신해라 이거예요. 대접만 받지 말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봉사하게 되어 있지 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체의 법입니다. 교회가 그것이 각자 다 살아 움직여야 돼요. 나는 팔짱 끼고 딱 앉아서 감동만 한다? 그거 아니에요. 대접만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도 오셔서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 역시도 그렇게 서로를 발을 씻겨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너의 삶의 방식이 바뀜으로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삶의 패턴이 너에게 깊이 뿌리박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때 이런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안 되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 풀목불에 들어가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참된 기독교인이네 라고 하는 것을 배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야 되고 광야 학교를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광야 학교를 안 거친 크리스찬은 성숙도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빚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세 가지 고난의 능력. 첫 번째 뭐죠?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과거의 죄악의 뿌리들. 이것들을 뜯어내는 역할. 두 번째, 내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믿어서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그 유혹과 비방의 힘들. 이거를 끊어내는 것이 고난의 능력. 또 하나, 그것으로 족하지 않죠.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이 내 안에 크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 나는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서 빚어져야만 참다운 내일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우리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뭐예요? 고난 중에도 계속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촉구하고 베드로전서는 4장을 마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그냥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진짜 잘 되는 것은 뭐죠? well-being, well-die.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게 well-being, well-die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게 well-being.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죽는 것 well-die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well-being과 참다운 well-being과 well-die가 되도록 우리를 빚어주시는 고난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